여러분 말씀이 최고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네.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네. 오늘은 상황 논리를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 논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상황 논리는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나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즉 어떤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단과 선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논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오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논리냐면 감정 논리입니다. 감정 논리. 감정 논리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생각이나 판단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허물이나 실수가 없는 인간이 어딨냐? 허물이나 실수가 없는 인간이 어딨냐? 인간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더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런 철저히 어떤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합리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어떤 사실 여부의 문제를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를 감정 논리라고 합니다. 이 상황 논리와 감정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했습니다 라는 말로 충분히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그것을 포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 논리나 감정 논리를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는 작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서 다른 것이 중요하거나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황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황 논리나 감정 논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안에서 발생하는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무엘상 15장은 이 상황 논리가 얼마나 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왕을 달라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지만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집요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런데 그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더니 결국 비극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극의 중심에 어떤 논리가 숨겨져 있냐면 상황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어떤 결말로 치닫는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상황 논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15장은 이 상황 논리가 극에 달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 사울을 버리시는 건 너무 매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울에게 매정하게 구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오늘 15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13장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을 받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네.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상황 논리를 꺼내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저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막 동요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당신이 좀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부득이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듯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러다 사울의 말만 들어보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인 것만 같은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티일까요? 와, 너무 백성들이 동요하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제가 막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데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네. 전혀 공감을 해주고 있지 않죠, 그죠? 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자신들 앞에서 백성들이 막 흩어져서 도망을 가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제사는 제사장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이 그 제사인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은 백성들을 안심하게 하려고 제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에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컵을 흔들거나 뒤집으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물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흔들렸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급박해질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울의 상황이 흔들리자 사울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이 사울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상황이 사울의 중심을 드러내준 겁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아들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죠. 우리 손영광 목사님 설교 때 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드러내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가는 가운데 아말렉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밟아서 길을 좀 터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말렉이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길을 터주지 않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한 어떤 두려움이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터주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말렉이 어떤 죄를 졌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로 돌아와서 가장 약한 자들을 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한 악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멸하라.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과 사울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역할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또 한 번의 상황 논리를 만들죠. 어떤 논리입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둔 겁니다. 살려두고 가져온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의도 같죠, 그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좋은 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의 이 말을 들으며 탄식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덮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거죠. 13절을 보면 멀리서 사무엘을 보고 사울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막 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선수를 치는 거예요. 책망을 듣기 전에 선수를 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라는 어떤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몰랐다는 듯 모른 척하는 얌생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상황 논리에 빠진 사울의 궤변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쟁취하는 전리품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환호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남기거든요. 13장에서는 그가 두려움 때문에 상황 논리에 빠졌습니다. 근데 15장에서는 인정 욕구라는 유혹 때문에 상황 논리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어떤 시험이냐, 어떤 유혹이 내게 닥쳐왔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이 중심의 내면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23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상황 논리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상황 논리는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부득이했습니다라는 이 상황 논리를,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라는 이 감정 논리를 하나님 앞에서 걷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 매일 어떤 부득이한 상황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실 부득이함의 어떤 연속이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득이함 가운데 부득이함을 가지고 우리의 불신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동료들을 팔아넘긴 배신자들에게도 부득이함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어쩌면 너무나도 빈번히 부득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요, 부득이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스스로 왕이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공부, 진학,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나중에 커서 자녀 양육, 건강, 노후, 나를 쫓아오는 부득이한 것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부득이한 것들로 어쩌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모든 부득이함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네. 사울은 이 부득이한 상황을 부득이한 또 다른 상황으로 계속해서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득이함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부득이함은 또 다른 부득이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져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부득이함, 그의 상황 논리, 그의 변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등극한 후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백성의 노래에 사울이 미쳐가지고 미치광이처럼 막 굴게 되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요.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착하고 겸손했던 이 청년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민심, 인정이라는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결국 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득이함은요 결코 다른 부득이함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득이하다라는 말은 내가 우상으로 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부득이함은 내가 다른 것들을 우상 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이 변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사울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과 대조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울과 달리 다윗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아주 절대절명의 기회가 2번 정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명분도 확실했습니다. 다윗의 어떤 측근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데 이 기회를 잡고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논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24장 6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사울을 죽이자라는 그 여론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그 모든 결말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어떤 믿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다윗이 2번이나 놓쳤어요.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도망 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다윗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 모든 도망 다니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망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상황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논리인 말씀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사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어떤 상황 논리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늘 다급하고 늘 조급하고 늘 불안하고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상황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거죠. 최근에 미군이 된 친구가 휴가차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제가 이런 말들을, 이런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막 선택의 어떤 기로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 어떤 기로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나중에 하나님 탓할 수 있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나중에 하나님 탓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시편의 의인의 간구를 보면 수없이 등장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시편을 보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편에 섰던 의인들의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의인들의 간구를 자세히 보세요. 의인들의 간구를 보면 그들의 요청에는 뻔뻔하리만큼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섰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썼지 않습니까? 제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편의 표제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쫓기지 않습니다.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눈앞의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쫓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 논리와 감정 논리와 같은 끊임없는 핑계와 합리화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의 논리에 따라 살았던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인생을 보세요.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원수에게 막 정말 목숨을 위협당하며 쫓기는 인생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의 그 행적을 보면 사울은 대부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승리하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의 것만 쫓으며 전전긍긍했던 그의 삶의 태도가 결국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보다 다윗의 인생이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죠. 그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고백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모습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내면에도 수많은 사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늦게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좀 늦게 내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쩌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어떡하라고요? 내가 이것을 더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어떡하라고요? 난 이것을 선택하기 싫은데 어떡하라고요? 이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상황 논리와 감정 논리는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의 길을 해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논리와 그 상황, 핑계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을 좀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안정을, 성공을, 사람을,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여러분 우리의 우상들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몰락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작은 상황 논리, 작은 변명, 작은 불순종이 쌓여서 그의 인생을 하나씩 무너뜨려 갔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엎드려 회개하고 즉시 돌이켰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인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부득이함을 끝낼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우리의 부득이함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울은 상황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선택의 점들이 그들의 인생의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지도를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부득이함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함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평안으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우리의 삶을 사모하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